다 같이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혹시 친척들이나 또 주변에 아마 전화도 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저도 고향이 경북 예천인데 텔레비에 메인 뉴스에 예천이 엄청 많이 나와서 한 20명이 지금 산사태로 이렇게 사망을 하고 실종 중에 있어서 전화를 시골에 돌리고 가족들이 막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고향은 아니지만 주변에 그런 아픔이 막 있어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참 우리 인간이 탐욕이 이렇게 이런 기후 변화도 더 빨리 다가오게 해서 참 주님께 우리가 긍휼을 더 구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 돼요. 집집마다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혹여나 개인적으로 교인들 중에서 피해가 있으시면 장로님들한테나 저희한테 꼭 얘기해 주셔요.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린 다 어떤 상황이 이렇게 상대의 상황이 내 상황이 될 수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래를, 그런데 교회는 기도해줘요. 기도해주는. 세상에 여러분 하나가 되는 곳은 아무데도 없어요. 정치도 다 이렇게 또 같은 당이라도요. 또 금방 또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 나가면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한치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됐고 천국도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때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아주 이거 저절로 넘어갔어요?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유다 13대 왕으로 즉위해서 25년간 통치를 하게 돼요. 우리가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다윗 이후에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 세 사람이 아주 성군이에요. 선량한 왕이었어요. 왕하 18장 5절에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그만큼 훌륭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타락한 유다 나라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로 세워가고, 그런데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반대도 부딪히고 하면서 많이 힘들었는지 아무튼 불치병을 얻게 돼서 얼마 살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들어요. 죽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상심치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벽을 마주대하고 다 사람들 만나는 거 다 저거 하고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자기를 낮은 벽으로 향하여 자기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 다른 길은 없다는, 여호와께만 전심전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한 통곡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통곡할 때 감동과 능력과 뜨거움이 임하게 되는데 죄가 씻겨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며 하나님을 보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서 사무엘은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제가 묻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히스기야는 매우 달렸습니다. 주님 불쌍히 계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도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못 지켰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왕이 되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4절 6절에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져냈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큰 글씨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눈물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데, 그 12의 혈병을 앓는 그 여인이 사람들의 다리 사이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걸어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능력이 나갔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믿고 눈물로 왕이 상당히 이렇게 거만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은 처절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빨간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몸이 병들어 성전에도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아픔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건지리니 네가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난주에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두 번째 본문에 쓴 그리스도께서
얼마 동안 변방을 돌아다니다가 복음을 전하시다가 본거지 가브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스도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기도 하고 병 고침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 중에 병 고침을 받고자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이 병든 자는 중풍병자로서 전혀 치료가 불가능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침상에 그냥 누워있기만 했어요. 근데 네 사람이 의해서 운반이 되는 거예요. 그의 침상에 실어서라도 그를 침상에 우리가 들고서라도 운반하여서 그 운반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 고통받는 자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가면 혹시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인정이 참 많은 데죠. 사람이 인정비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람 다 부족하잖아요. 미안해. 내 잘못했어. 내 실수야. 나는 부족해.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인간미가 있거든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상대만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어떤 심령이 그 악함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병든 자는 그래서 참 아무 그것이 없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아마 평소에 살아가는 동안에 병들기 전에 그런 좋은 이웃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께 한 번만이라도 데려갈 수 있는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지만은 마음이 하나 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그 힘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집은 다락방이 없는 단층집이에요. 우리가 이 상상을 해보면요. 지붕에 올려졌는데 중풍병자를 운반해서 사람들 앞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문 밖에까지요. 확 빽빽하게 그냥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가지고 안에 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 생각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결례됐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걸 다 넘어서서 중풍병자를 그 지붕 위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 많은 하느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뭔가 이렇게 예의절 그런 식으로 따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우리가 물에 빠질 때 그죠? 그냥 그죠?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냥 하살기도 하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끈을 달아가지고 매달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집안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다가 지붕이 뚫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 침상에 내려. 이 사랑과 열심, 믿음.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냥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어디로 가게 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 반드시 만나겠다. 반드시 축복을 받겠다. 생각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느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예.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축복하고 가십시오. 아주 절체절명의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정말 사투를 거는 이 야곱의 씨름을, 이 기도의 기도. 히스기야 같이 스스로 자신이 하느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꼭 그런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중보 기도를 받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주변의 중보 기도. 본인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본인은 믿음도 없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너무 아프면 또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저희의 믿음이란 그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병든 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정하게 말씀하셔요. 소자야, 이렇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는 그들이 매우 간절했으므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를 없애는 길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인데 죄를 용서받는 것은 모든 병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으로서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 우리의 실존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죄의 사용함을 받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실 때 작은 자야. 다른 전에 성경에서는 소자야. 작은 자, 작을 소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권세를 보임으로써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입증하시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주님의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인류의 모든 원죄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이신 주님은 어떤 병도 고치는 데 매우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 놀라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적용. 침상을 들고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중에도 언제든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그 상대가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시고 신실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언제든지 손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타락해 갈수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야 삽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아멘. 우리는 모두 죄에 무디어지고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가 그지요 영적 중풍병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일어서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7절에 너희가 서로 축복할지니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홀로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동역하시고 인간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은 바쁘시고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특별히 함께 연합해서 일어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서로 축복하며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깨워드리고 하나님 움직이게 해드리고 하나님 일하시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의 뜻대로 되진 않아요. 이 세상은.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건물을 내리셔야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까지와 8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예요. 선생님, 예수님이세요.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놀라운 주님의 능력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저기 있는 말씀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3절 같이 읽습니다. 3번 시작.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다 모든 것을 해보고 안 될 때 주님을 붙들 때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실력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다 같이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원어를 알면 조금 더 성경이 보입니다. 부르짖으라는 이 히브리어를 이것을 카라라고 카라. 히브리어로 카라. 부르짖어.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놓고 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창피한 거 부끄러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절규하듯 부르짖는 것을 말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소경 바디메요. 그가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를 부를 때에 한 번 부른 것이 아니야. 또 부르고 마지막 부를 때 그 원어를 보면 그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창자가 끊어지듯이 절박한 상황 그대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 모든 변화는 기도를 통해 시작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함께 하나님께 매어달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저는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해놨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기도하다가 본문을 바꿔서 오늘 이 두 본문을 설교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 본문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오면 기도하다가 자꾸 마음에 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언젠가 떠나도 기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꿈을 꾸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일하시기 때문에 둘이든 셋이든 연합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두 사람의 합심 기도, 연합의 기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사람도 다 믿을 수, 저도 못 믿으니까 아무도, 여러분도 다 완전하게 믿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믿어요. 말씀. 그래서 새벽기도도 마치면 이제 집사람 피아노 치기 때문에 오래 있다가요. 한 11시 이렇게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아침 먹고서 그렇게 싸갖고 와가지고 그러는데 맨날 기도 다 마치고 갈 때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둘이 다시 기도해요. 합심해서 간절히 우리를 주고 가. 주일날도 마칠 때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마지막에는 같이 둘이 합심해서 일단 저기 근거가 있어. 근거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이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놀라운 또 비밀이 있어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가 되는. 가정에서 하나가 잘 안 돼서 힘들어요. 교회나 어디든지 이 세상이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되면요 모든 것이 쉬워요. 저와 여러분이 잠깐 있는 나그네 땅이에요. 묶인 것을 푸는 사람이 돼야 돼.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땅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매여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혹시나 집에서 다른 사람 누구를 욕하거나 미워하고 그러면요 정말 우리 속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회개해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을 묶는 것이거든. 나도 묶는 것이거든. 그냥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면 땅에서 풀리고 하늘도 풀려요. 두 사람이 연합하면 족한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한 목적을 가지고 딴 생각 없이.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예요. 하나. 한 번의 충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죠.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들어간 것은 기도의 좋은 모델이에요. 좋은 모델. 연합된 마음, 연합된 사랑, 연합된 축복의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할 때에 주님은 언제든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결과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우리 기도를 어떤 영향이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시니까요. 그럴 때 여호와의 6월절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나시고 덮으시고 회복해 가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네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방법. 진정한 사랑은 정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보든 안 보든 특별히 합심 기도에서 우리는 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변에 누군가가 중보 기도, 자신은 기도를 못하지만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연합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지막 네 줄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로 근신하며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어 영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아버지여 함께 아버지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눈물이 아버지여 메말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를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제자로서 저희들이 평생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아버지 사랑의 은사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이 기도로 흘러가게 하시고, 기도로 아버지 통하게 하시고, 기도로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실력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헛되지 않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영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